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그 은혜 안에서 그 허다한 무리예요. 승리한 무리예요. 흰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4번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19장 말씀을 보기 전에 18장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망하고 있는 저 세상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이 쌓아놓았던 세상의 영광도, 저들이 쌓아놓았던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러한 현장을, 그래서 그 많은 왕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명예와 권세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울며 통곡하는 모습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8장에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통곡을 하며 이를 가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아파하는 그러한 현장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19장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반전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큰 음성, 들리는 음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우렁찬 소리는 찬양의 소리인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울었던 소리와 통곡의 소리와 정반대의 소리가 하늘에서는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면서 저들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요한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들은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할렐루야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맞다고 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요한은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비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통곡의 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확히 맞다라고 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했어요. 허다한 무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반열에 섰던 저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누군가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저들이 큰 무리가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은 주님이 준비하신 옷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신 옷이에요. 이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허다한 큰 무리예요. 이긴 자의 무리는 보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이긴 자들이다? 환난을 이긴 자들이다. 나에게 오는 수많은 핍박을 이겼고, 나에게 오는 곤고를 이겼고, 영적인 이 나에게 수많이 오는 많은 일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안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보니까는 우리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반열에 합류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그 뜻대로 살았던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의 죄악을 깨끗이 씻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늘 회개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은 내 영혼의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내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사람. 그래서 저들은요, 말씀 따라서 살고, 말씀 따라 회개하고, 말씀 따라 복종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승리했다, 너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받은 자들, 종려나무의 아름다운 승리의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랑하는 귀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든, 우리 주님이 개인적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든, 천국에 올라갈 자들은 반드시 보니까 진자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올라가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환난에서 이겼습니다. 핍박에서 이겼습니다.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천국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니까 나에게 있는 이 핍박과 곤고나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나에게 주어질 저 영광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보니까 이겨서 올라갔더니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찬양의 아름다운 그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 때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합류해야죠. 그 대열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그 반열에 서야 됩니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열에서 제외돼서 찬양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요 10절 말씀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인사도 많이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명확히 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의 내 삶도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본인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나를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자로 내가 너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 세월 동안에도 너희는 나를 찬양함이 너희의 본분이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고 또한 너희가 마지막 날 나를 만날 때에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탄성과 함께 엄청난 함성과 함께 나를 만나야지 우리가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손 들어서 영광의 주님, 찬양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서 내 영혼이 이렇게 잘 돼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중 안에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만나자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가 4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할렐루야가 나온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분명히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말씀 뒤에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 때문에 찬양한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일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갖고 4번에 반드시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할렐루야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죽었던 내 영혼, 지옥 갔던 내 영혼, 사단의 그 종소리 탔던 그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끄신 그 하나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구원받지요. 이 구원은요 내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뭔가를 크게 뭐 업적을 남겨서 내가 많이 똑똑해서 내가 예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데 여기에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딱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삶이 완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의 마지막은 언제냐?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완성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 예수님 믿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내 구원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중간에 과정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마무리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과거적인 구원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과거적인 구원은요 역사적인 사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과거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맞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의 과거의 구원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받아들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수년 전 뭐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과거적인 구원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받아들이는 그 구원 이것을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천국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가야 될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과거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루어진 이 사건을 너희에게 적용해서 너희가 그 사건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이 과거적인 사건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말 듣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니?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옮겨졌다는 것은 과거 완료잖아요.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활동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과거에 종노릇했던 그 사단의 세력 안에서 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도 천국에서 영생, 지옥에서의 영생, 똑같은 영생이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 천국의 영생을 너희가 받았다,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셨고 또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과거 완료예요.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나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움직이시고 있는 이 구원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과거의 구원만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는 이 구원에 이 말은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뿌리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현재의 아름다운 너의 구원의 모습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을 하죠.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의 나의 삶은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의 귀한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살았던 너희의 죄악을 보면서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모였던 자들, 죄 씻음 받았던 자들, 살면서 회개했던 자들이 보니까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에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보세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랑 같이 생활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는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나 없을 때에도 너희는 항상 뭐하라? 복종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이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복종함으로. 순종과는 틀립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무엇이냐? 복종은 어떠한 사건 앞에서 내 감정, 내 의사,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위 있으신 그 위에서 명령하신 분이 그 명령이라면은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 분의 그냥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게 이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위 있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네 환경 때문에, 네 문제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지금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감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명령하신 저분의 마음을 내가 많이 헤아려서 내가 정말 어떻게 잘 살아갈까 하는 이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한번 태어났으니까 수많은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은, 현재 진행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단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장해야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가 성장을 해야 부모의 기쁨이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서 성공해야 부모들이 키운 보람이 있는 것처럼, 중생을 한 사랑하는 귀한 영혼의 아름다운 거듭마음을 받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나의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20년 예수님 믿었다고, 30년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적게는 5년 믿었어요.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은 우리가 20년 믿은 사람이 죄에서 더 많이 자유로워져야 되고,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죄에서 자유로워야 될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오는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아직까지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수많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원망스럽고, 시기, 질투, 이 수많은 우상숭배의 모든 문제 안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딱 오시는 그날에 저 마귀들을 잡아다가 무적행 속에다 딱 집어넣는 그날에는 마귀의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마귀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갖다가 집어넣고 내 삶을 갖다가, 아픈 삶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내 손을 놓게 하려고 수많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 안에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그냥 복종해라. 여기에 그냥 복종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지금 그렇게 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십니까? 작은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수없이 주님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내 감정, 내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 사람만이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원의 삶 없이요,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보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잘 사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구원이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 이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아파할 일도 없어요. 아프게 할 일도 없어요. 우리 주님 마귀를 다 잡아다가 저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날의 아름다운 미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경험만, 과거의 나의 구원만 중요시 여기고 현재의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만이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영적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현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연장선이 내일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이겨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10년 가운데에 작용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내 영혼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만들어 가야만이 나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아름다운 자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의 그날의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있는 완성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중생하게 하셨고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문이 먼저 열립니다. 먼저 잠잤던 자들요, 목사님과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은 저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저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저들의 몸이 부활하면서 저들이 먼저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지금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자들? 이긴 자들. 아무나 다가 아니에요. 이긴 자들,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나가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갔던 사람들, 내 영혼의 사람 단장했던 사람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데, 여기에서 만나지는 이 잔치를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라간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미래에 펼쳐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이미 잠자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긍휼함을 베푸셔서 이미 주님이 부르시겠다. 오시는 그날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혼인잔치에 부르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무슨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우리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영화로움이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난다는데, 이 놀라운 영화로움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 한 번 구원받았어. 나 예수의 피값으로 이 기본적인 이 구원 앞에 지금 내가 잘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구원이 구원의 완성인 거. 그런데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나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14장은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과거에 중생했고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쳤고 영화로움의 이 단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공중에 주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고백 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 들으면 가장 기뻐요? 누가 돈 수천 원 갖다 준다 하면은 기쁘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존귀하냐? 우리는 존귀함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존귀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느냐? 주님 만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 중에 마지막 때 얘기하면 두려워하고 천국 얘기하면 두려워하는데, 믿음 안에 잘 살던 자들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형벌을 따른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저들에게는 망함이요 저주요 슬픔이요 곡하는 날이지만,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환희요 감사요 위로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축복과 위로를 다 받는 그 순간인데, 여자분들이 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그 시간에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나의 삶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할렐루야였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에 대한 찬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했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게 정확하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잘못 심판을 내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뭘 생각을 보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그 손에서 그 묻은 그 피를 우리 주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이 늘 어그러지고 잘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 같은데 저들의 삶이 늘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가끔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 안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삶이 어려운데 저 아기는 저렇게 형통함이 무엇일까? 저 아기는 병들어 죽는 일도 없고 남에게 물건을 노략질해 갖고 자기가 잘 사는데 벼락도 맞아 죽지도 않고 저렇게 모든 나쁜 짓을 다 하고 사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렇게 건강하지? 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삽이 해답을 찾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는데 저렇게 예수 없이 형통하고 예수 없이 잘 살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는데 보았더니 저들의 결국은 저렇게 살다가 파멸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그냥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수렁에서 미끄러지는 낭떠러지게 그냥 그들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들에게는 저주였던 거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 영혼 사랑하셔갖고 저들이 짓는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죄 때문에 안 되겠다. 너 빨리 회개해. 너 지금 형통하고 있는 네 삶을 내가 좀 간섭해야 되겠다. 너 그렇게 가다가는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교육하신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을 조금 환난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 영혼이 사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은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너희의 파멸을 보면서 너희가 깜짝 놀랄 일이 언제? 심판의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혹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의심, 모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들의 결국을 딱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히 맞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으로 그냥 걸어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환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말씀은, 이 심판은 완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준다 하여서 여러분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가시겠냐고요. 넓은 길로 갔다가는,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장차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좁은 길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좁은 문 듣게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좁은 문 들어가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걸어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만이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 좁은 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준 그 멍에가 무엇인지 너희가 십자가 메고 걸어와라. 걸어와서 영광을 함께 보자. 내가 하는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내가 흘린 그 눈물대로 수고대로 내가 다 보상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 정확하다, 이 심판에 대한 찬양을 지금 올라간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그날 오는 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성도들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이 한 목적을 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들어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날에 보자. 너희의 그 수고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반열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할렐루야랍니까?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좁은 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그 눈물을 씻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할렐루야를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에 대한 성취예요. 성취에 대한 할렐루야예요. 아멘이라고 나왔죠. 아멘 할렐루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멘을 주목해 봐야 돼요. 아멘이 먼저 나왔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할렐루야의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사랑을 다 받으시는 나의 삶이 성취가 잘 이루어졌다. 결론은 이 말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좋아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멘은 약속이에요. 아멘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했으면은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아멘에 대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다들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세요. 다들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했는데 정말로 기도의 열매를 맺혀가고 살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아멘 하는데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데 아멘 하는데 천국에서 만날 준비하고 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세요. 아멘 하는데 오실 주님 준비하는 삶을 사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약속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무슨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편에서는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왜 내 기도 제목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인 물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너 편에서 지금 네가 나에게 한 약속 하나도 안 지켰잖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만을 네가 지키기를 원하니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는 시키는데 지금 잠시 보류야. 지금 잠시 보류야. 지금 너에게 은혜되지가 않고 너에게 지금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 이거 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영혼이 망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영혼이라 그랬죠. 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네 영혼이 네 기도대로 내가 다 응답하면은 네 영혼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본인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 응답하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집을 가지고 네가 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영혼이 나를 만나야 하는데, 네 영혼 망해서 지옥 가는 것을 내가 보면서 너 하라는 대로 다 네 기도 응답해주고 결국은 네 영혼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내가 네 기도 응답하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안 되게 하신 것도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룩한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 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안 되는 환경을 만드심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나가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큰 축복이니 하나님, 내가 아멘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 복종의 열매를 맺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네 영혼 잘 되는 거 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네 삶을 책임지마, 대신 살아주마, 네 사업을 내가 대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마라고 주님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네가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성취의 목적, 하나님 무슨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 잘 되는 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흰옷을 입고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 반열에 내가 서 있다면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은요 무릇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뿐만이 아니고 곧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대상자가 주의 종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갖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열에 주님은 서시기를 원하시니까,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거룩한 그 뜻을 내가 무릎으로 나가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이 넷째 할렐루야는 주님이 끝까지 섭리하시겠다, 끝까지 통치하시겠다. 이것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장 6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맑은 물소리 같은 큰 뇌성 같은 소리가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완성해 갔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삶으로 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왕국이나 수많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영혼의 때에, 영원한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통치입니까? 감사, 기쁨, 행복, 축복,
엄청나게 우리가 누릴 이 영광스러움으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의 영혼의 때 삶까지도 내가 통치함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인 것을,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내가 보증하고 보장하리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무슨 때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때예요. 이 기다림의 때에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내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날이 반드시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성취를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서처녀를 가지고 저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할 자도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입혀주는 우리의 예복이 있잖아요. 무슨 예복을 입습니까?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래요.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현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희의 옳은 행실이다.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 안에서, 믿음은 뿌리예요. 이 뿌리 안에서 얼마나 너희의 삶을 순종으로 나타냈고 복종으로 나타냈고 회개하며 나타냈고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그래서 옳은 행실,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어요. 입이 무성해요. 화려해요. 멋있어요. 누가 봐도 저 입 안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의 잎만을 보고 저주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보는 것은 열매다. 삶의 열매, 삶의 질, 이걸 가지고 천국에 올라와라. 너희에 있는 화려함, 갖고 있는 재산, 너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교회 건물들, 이거 아무 소용없다. 내 앞에서는, 주님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만이 이긴 자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니까 주님이 세마포 옷 입고 딱 들고 우리 앞에 딱 섰는데 얘한테 이걸 입혀줘야 돼, 말아줘야 돼. 갈등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얘한테 입혀줘야 돼, 말아야 돼.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열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지에 서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안 입으면 누가 입니? 너는 반드시 입어야 돼. 네가 안 입으면 세마포 옷 입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막 엄청난 적극적인 그 칭찬과 위로를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입혀줘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더 이상 갈등시키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거룩한 그 뜻을 내가 딱 분별해서 기다림의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들릴 이 사중 할렐루야. 구원하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맞았습니다. 공의로우신 그 심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통치하실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내 영혼이 서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영혼 서기까지 내가 참 힘든 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영혼이 잘 되는 이 이름의 귀한 은혜 안에 나를 사용하셔서 내 영혼 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할렐루야 사중주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가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 찬양의 반열에 같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오늘 이긴 자들이 내일 이길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 안에서 순종의 삶 하나님 옳은 행실 아름다운 세마포 옷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